네, 제29강 영적 타락,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점진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 타락이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작은 것에서 점점 커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를 많이 들었지만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과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시작점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이 사무엘하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을 갖다 보시면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실 때 그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기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은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은 나가지 않고 머물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점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던 이 다윗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가까이에 있는 것,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붕 위를 거니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개인적인 어떤 행위가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죠. 우리가 이런 것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잘못은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에 왕으로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될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타락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붕 위에서 빈둥거리다가 안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 그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자 거기서 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되는데 이제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을 갖다가 마음껏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 깊게 이렇게 우리를 살펴가지고 거기에도 브레이크를 걸을 필요가 있는데 그릇된 생각을 또 하고 있었고 결국 그 생각이 굳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그렇죠. 이런저런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방편을 갖다가 한번 찾아서 도모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큰 슬픔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 은밀한 정욕과 또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사소한 응시들, 보는 것들조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일단 죄가 이루어지면 사망을 낳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누룩. 적은 것이라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사소한 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과하거나 또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릇된 자신감으로 짐짓 허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처럼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타락의 크고 작은 원인들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대로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실패의 기록들 있잖아요. 그죠? 예, 실패의 기록들.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서영재님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배웠죠. 예.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그렇죠.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망을 또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이 성경 기록들이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또 준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원인인데 첫 번째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롯은 탐욕으로 인하여 죄로 타락하기 시작했음을 우리 점진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그 롯이 탐욕을 이렇게 지니게 된 것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롯도 그랬고요. 아칸도 그랬습니다. 아칸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보는 것에서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에 이 사람들이 죄와 잘못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다 기록하셨습니다. 예,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탐욕과 정욕을 품었다가 죄악과 실패와 낭패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남자는 뭐 이렇게 러크만 주석서에도 러크만 박사님 그렇게 기록해 준 걸 본 적이 있는데 남자는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듣는 것으로 이제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이래 쉽게 반응하는 그런 종류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과정이 그 사람들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이번 시간에도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두 눈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과 같았고, 네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아칸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21절 보세요. 자, 아칸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노략품들 사이에서 보기 좋은이란 말이 나오죠. 보기 좋은 바빌론제 의복과 200셰켈의 은과 50셰켈 무게의 금덩이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 그때 제가 그것들을 탐냈으며, 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보았을 때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본 그때 제가 그것들을 탐냈으며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것들이 제 천막 한가운데 있는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나이다. 자, 우리 마음 한구석에 깊이 숨겨놨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탐심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성령님께서 주의 깊게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16장 2절. 그때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창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자, 보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0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1편. 자,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명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101편 3절이에요. 시편 101편 3절.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행사해야 됩니다. 101편 3절. 제가
저의 두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않겠나이다. 내 눈앞에 사악한 것들이 이제 머물도록 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제가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행위를 정오하나이다. 그것이 저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 그죠? 이런 것들로도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시편 66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유념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되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죄악도 듣지 않으시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악이라면은 그런 것들은 듣지 말아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과 귀는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입니다. 예. 눈과 귀는 열려 있지만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예. 눈도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귀는, 이렇게 늘 열려 있잖아요. 예. 귀 막고 자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악한 것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것들, 뭐 각종 이런 것들도 뭐 찾아보면 좋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죄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보는 것과 듣는 걸 동시에 다 합니다. 그렇죠? 또 음악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음악은 더욱더 사람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고무시켜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영화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보고 듣는 걸 동시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뭐,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설교들, 그죠?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하다가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나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타락의 원인 두 번째는요, 사회입니다.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예요. 예. 자, 타락의 절정을 형상화한 이 동상을 갖다가 제작한다면요, 그 동상에는 롯의 아내라는 제목을 붙여주면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 뒤돌아 보았으니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네요. 하늘에서 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소돔으로부터 이렇게 도망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남편하고 같은 동등하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 앞서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롯도 이렇게 망설였잖아요. 그죠? 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근데 그런 상태가 되고 보니 자신의 배우자도 그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 자, 우리가 타락이 이 반대편으로 미끄러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뒤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이잖아요. 그 뒤쪽에 있었는데 또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뒤를 또 정반대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뒤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뒤로 달려가지는 않았는데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급히 달려가야 할 때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타락의 분명한 몸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은 그 롯의 아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그것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아내의 타락과 멸망에 롯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롯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구나. 롯도 그 자신도 구원만 받았을 뿐 모든 간증과 유산을 상실해버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림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그래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서야 되는가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 타락의 형상물로서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타락해버렸고 영원히 타락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가 기뻐했던 그리고 그녀가 속했던 사회 때문이었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그죠?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소돔의 문화들, 소돔의 사람들, 소돔의 시스템, 소돔의 혜택들, 소돔의 재미들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좋은 추억들이 생각났을 것 아닙니까? 본능처럼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참으로 소돔이라는 도시는 그 사회는 그녀에게 육신적인 쾌락과 기쁨을 제공함으로써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그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거나 우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죠? 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락의 원인 세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자,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이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어떤 두려움인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70절에서 74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 현관 쪽으로 들어간 후에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았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내 역시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금 그가 맹세로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너의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욕까지 한 겁니다. 예, 욕까지. 예, 주님을 부인할 때 욕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제어하거나 부인하는 대신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즉시 제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의 깊게 얼마나 주의 깊게 기록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주의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휙휙 지나갈 때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아주 주의 깊게 성경 기록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감탄하게 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자였다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굳이 말을 더 썼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따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분께서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제자의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하였더라.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이나 하셨구나.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 부인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것이 거슬러 가서 하나.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주님도 마음 아프셨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했는데 그 세 번 다 확인해보고 아시지만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주님 사랑을 거쳤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으로 회복을 하나하나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비통해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앞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예,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제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너 왜 내한테 그렇게 했어? 나를 그렇게 부인했어. 너 욕도 했다며? 욕도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거나 면박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세 번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제자를 직분을 회복하고 있었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깊은 비통과 후회와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도 이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원인들에 대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거나 매일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타락의 원인 네 번째는요, 거만한 영,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 구절, 잠언 말씀 몇 구절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넘쳐납니다. 잠언 먼저 16장 열어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그렇죠? 자, 한 장 넘기셔서 14장 14절 보세요.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그렇죠?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길들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를 들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길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15장 25절 보세요. 15장 25절. 주께서 교만한 자들의 집을 멸하시리라. 그러나 과부의 경계는 그분께서 확고히 세우시리라. 그렇죠? 16장 5절도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마다 죽게 가정함이라.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죠? 우리 88 올림픽 때 거기 주제가가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겁니다. 왕국 건설자들이 좋아하고 인간들이 서로 합쳐서 그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살기 좋은 어떤 낙원을 건설하겠다. 그 노래 가사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 그대로 답을 주셨죠. 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대로 나오죠. 그것이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수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더 교만이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더 우쭐해지는 것이고요. 자, 16장 18절도 보십시오.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아까 보셨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 4절도 보세요. 21장 4절. 21장 4절.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자, 이 보는 것도 있죠. 이렇게 눈으로도, 예, 마음에 가득한 게 또 눈으로도 보입니다. 입으로 많이 대부분 나오는데, 눈빛은 눈의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이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우리 눈이에요. 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그런 혼들은 그대로 거만한 시선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타락의 원인은요, 5번째 원인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 타락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하는 자들은 대개 보면은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잘못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과 정욕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타락해버리는 것이고,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들을 음탕함에 내어주었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함을 행하였느니라. 이제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자신의 지체를 갖다가 이 의의 이 병기들로 내어드리는 대신에 이런 정욕에 내어준다는 것이죠. 죄들에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도 이 성경 말씀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기심을 막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자, 교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낮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높아지고 스스로를 올리려는, 우쭐해지려는 그런 이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생각을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여기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라. 예. 다른 형제자매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명령을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4절 보세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이제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이기적인 사람은, 근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실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만 챙겨요. 열부전에 챙기는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다른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도를 어떤 부분에서든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동기를 가지고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 보면요, 비교를 보통 합니다. 내가 저 부분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네.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우쭐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 항상 기본적으로 출발은 뭐였습니까? 예.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낫게 여기라. 아멘.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이렇게 성경 기록,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아멘하기 힘든 말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이니까.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형제자매들도. 예. 이 저 모습은 내가 그렇게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힘든데, 아니, 더 존중하고, 예. 더 낫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을 것도 없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를 다른 이들의 일들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우쭐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나보다 더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 시선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잘못 정리하면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나보다 더 낮아. 이게 아니죠. 낮게 여기라고 하죠.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그렇죠? 또 여기라는 것이 명령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자, 여기 간주하라로 나옵니다. 간주하라. 그렇죠? 간주하라. 자,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변기라고 했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 말씀 도구죠, 도구.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타락하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죠? 예.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렇게 반대급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 걸 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어떤 자기 개혁이라든지 또 막 노력하고 꼭 찾고 해가지고 무슨 그런 아주 강력한 자기 절제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소재되면요, 마귀가 더 좋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쭐해지기 쉽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자기 절제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반대급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불완전한 순종은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이 이기심과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기심과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산에 들어가서 돛 닦아라. 강한 어떤 자기 절제로서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죠? 반대급부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은 주님 섬기고 죄 안 지고 그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은근슬쩍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그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죄를 이루지 않고 이런 육신과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승리했다고 다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매 순간 우리가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원인 6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급속하게 벗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급속하게. 예. 자,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여기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속하게 벗어났느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조된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였으며 그것에게 희생 제물을 주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금송아지를 주조했습니다. 그것을 숭배했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급속하게 벗어났던 것이죠. 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길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부처 불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집에 우상의 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탐욕과 탐심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 영적 우상 숭배자들도 역시 아무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예. 우리가 주님 섬기고도 섬긴다고 오랜 세월을 갖다 보낸다 할지라도 이런 탐심의 제물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산을, 보상을 다 상실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우상숭배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탐욕 나왔죠? 예,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따지고 보면은 두 번 얘기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탐욕까지 두 번을 같은 말을 두 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원인, 타락의 원인, 일곱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야말로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에는 죽는 날까지 그런 타락한 상태로 있었고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기상 15장 11절. 자, 11절. 자,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곳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자,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뒤로 돌이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타락이잖아요. 타락.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성경 말씀에 나오죠. 타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럼 타락과 불순종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비통했죠. 비통해하기에 그가 밤새 죽게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우신 것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신 것은 사울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떠나 뒤로 돌이켰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비극과 파멸은 결국 그의 타락에 기인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비슷하게 순종한 부분도 있었죠. 사울은 이제 불완전한 순종을 많이 했다. 불완전한 순종. 그죠? 말씀대로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야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자, 직접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기상 15장 22절,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역이 마술한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라자. 이 완고함도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상숭배 하나 더 나오네요.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나이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 진리가 담겨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잘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한 어떤 교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 그죠? 자, 그 다음, 타락의 원인, 여덟 번째 원인은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역시 앞서 언급했던 아칸인데요. 아칸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칸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아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 군사였어요. 맞죠?
예. 하나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했던 그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투를 수행했던 군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에 눈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여 타락해버렸고 결국에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여호수아기 7장 20절, 21절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전쟁에서 수행을 하고 노략품들을 갖다 보면서 눈여겨봤겠죠. 바빌론제 의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명품. 그죠? 예. 이야, 저거 얼마나 입으면 내가 멋있을까 이러면서 또 은과 금과 금덩이 50세켈 무게의 금덩이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획 가버렸겠죠. 그죠? 자, 그것과 또 연결되는 9번째 타락의 원인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인물,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들 수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돈을 사랑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돈가방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13장 29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유다가 돈과 연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유다가 돈가방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셨거나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사람이 보면은 또 가난한 사람 얘기 운운하면서 또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한 믿음이 아주 강한 한 여성을 갖다가 책망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가방을 맡은 자로서 그 돈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그분을 팔아먹었어요. 자, 돈가방과 연관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돈가방을 맡은 사실은요. 예.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런 돈가방을 맡은 자고 돈을 많이 보면서 또 탐심도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돈을 모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죠. 자, 성경에서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6장. 어디서 돈벼락 안 떨어지나, 참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말도 인사 덕담으로 나누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저주를 받아 저주의 말이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해로운 정욕들에 결국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람들이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렇죠? 예,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돈을 탐낼 때, 자,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낼 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죠? 그리고 잘못을 범하였고. 자, 그 결과 작은 슬픔도 아니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죠? 바로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원인 10번째는요, 정욕입니다. 정욕. 예. 정욕은 성적인 것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음행과 죄로 타락한 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그랬죠.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국 여자들이 죄짓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결국에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렇죠? 자, 11번째 타락의 원인, 권능에 대한 야망입니다. 권능에 대한 야망. 자,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야망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망은. 자, 사도행전 8장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조금 깁니다. 2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 시몬 자신 또한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빌립과 함께 계속 있었고 행해지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경이로워하였더라. 자, 일단 13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몬이. 14절,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이 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저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아직까지 그분께서 저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저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두 손으로 저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더라. 그러자 사도들이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자 그가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자, 돈이 많았나 봐요. 말하기를, 이제부터 잘 보세요. 제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 사안에 있어서도 분담할 목도 할당될 목도 얻지 못하리라. 이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쩌면 혹시라도 너희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이는 네가 극악 무도함 가운데 있으며 죄악에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에 매료되어서 자신도 그것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제안하면서 자신도 그 권능을 얻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권능에 대한 그릇된 야망으로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동기와 방법이 모두 합당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는 그의 사악함을 회개하여 또 그런 야망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을 하듯이 이 돈을 믿고 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야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사악함이요 극악무도함이라고, 그죠?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주면서 이 권능도 나한테 달라. 그죠? 전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자, 타락의 원인들 마지막 12번째로 세속적인 것들의 사랑인데 이제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지만은 이제 12번째 이 원인은요, 현 세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 항목을 명명하겠습니다.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 현 세상. 자, 여러분 대마 아시죠? 대마. 예, 대마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원래 대마는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세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역했던 일꾼이었어요. 대마는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나의 동료 일꾼들인 마르쿠스와 아리스타쿠스와 데마와 루카스도 무난하노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그렇죠? 예, 동료 일꾼들이라고 대마를 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데마에 이런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 인간된 생각에서는 이 데마란 이름을 갖다가 굳이 여기 서신서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남기지 않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데마는 동료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데마에게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자, 데마는요 이 현 세상을 뭐라고 성경은 그대로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만 세상도 더 사랑했을 뿐이죠. 그죠? 예. 근데 그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예.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에서 벗어나고 말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 현 세상이라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누구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놀랍게도 창세기에 그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전에 제가 간단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직접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잘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라헬에게로 들어갔는데 그가 역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잘 보세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7년을 더 그와 함께 섬겼더라.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주께서 레아가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자. 자, 30절에서는요. 야곱은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둘 다 사랑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 레아를 사랑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레아가 그냥 미움도 아니고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러자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몹시 미움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미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기를, 이 말씀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12가지의 이 타락의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그 경우들을 확인하면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매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절제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서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